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자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를 갔었습니다. 거기는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뭐가 제일 안타까웠냐면 낮 시간이 되었는데도 동네 길거리에 남자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남자 청년만 많은 게 아니라 남자 어른들도 동네에 가득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나라가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일할 곳이 없어요. 일할 곳이 없고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학교를 졸업을 해도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농사를 짓자니 땅이 좋지 않아서 농사를 잘 지을 수도 없고,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목수일 정도? 그런데 그것도 일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놀아요. 그리고 해가 진력쯤 좀 선선해지면 마을 중고 청년 다 나와가지고 축구들을 그렇게 해요. 그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은 뭐냐 하면 기회만 주어진다면 해외로 나가고 싶다. 일거리를 찾아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해외로 나가는 것도 돈이 있어야 나가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선교사님 센터나 이런 학교에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어떻게든 눈에 들어서 해외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 그들에게는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일거리 좀 주세요.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그런데 그 일 중에서 내가 나의 뜻에 맞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건 더 큰 선물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온 세계에 마이크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제가 개발을 하는 겁니다. 마이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마이크를 만들면, 이 마이크는 왜 만드는 거죠? 온 세상에 이런 것이 없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죠? 첫째, 만두 만들 때 피를 밀어야 되니까 만들었다. 아니면 둘째, 말 안 듣는 사람 꿀밤 때려주려고 만들었다. 셋째, 왜 만들었어요? 작게 말하는 거 크게 증폭시켜주는 일을 하려고. 마이크를 만들 때는 만드는 사람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 비전 마을 청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맞다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오늘은 이것부터 믿음으로 취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 삶의 제일 큰 선물이요 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알게 되고 그걸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계획을 알려준 겁니다. 노아야, 너는 이 땅에서 방주를 지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진아, 너는 이 땅에서 방주를 지어야 된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부담. 정직해서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와서 너희들의 생애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 라고 딱 이야기하면 굉장히 큰 부담감이 찾아오겠죠. 노아에게도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야 한다. 그런데 분명한 거,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노아를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빨리 지혜롭게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내 마음에도 다가오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발견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하고 달려가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방주를 짓는 게 뭘까? 우리에게도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것 같은데 방주를 짓는 게 뭘까? 방주는 단순히 오늘 말씀으로 보면 배 짓는 일이잖아요. 배 짓는 일. 근데 방주를 명하신 것의 특징을 보면 조금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만한 게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압박이 찾아오죠? 부담이 찾아오죠?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한 결과의 압박이거든요. 될까? 가능할까? 근데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 방주를 지어라, 앞으로 온 세계가 홍수로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이 일은 아직 보이는 일 아니요, 손에 잡히는 일 아니요,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미래의 일,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일은 반드시 있다. 보이지 않는 일, 미래의 일, 여러분에게 꿈과 소원을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고 계시다면 그건 미래의 일일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하여서 잡을 수 있는 것이 방주를 짓는 것의 첫 시작인 것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뒤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원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나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신 일이구나, 그것을 끝까지 잡을 수 있는 것이 방주를 짓는 것의 첫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상식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 시대에 이런 배를 지어본 사람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길이가 136.8m, 별로 놀라지도 않으니까 길이가 136.8m. 체력장 해봤죠? 100m 달리기 해봤죠? 요새는 100m도 별로 없더라고요. 100m보다도 더 길어요. 축구장보다도 더 먼 거리와 넓이는 22.8m, 높이는 13.8m. 이건 나도 잘 모르는 건데 32,800톤급 선박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3층 높이로 130m, 폭으로는 28m 정도 되는 것을 계속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노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일, 그것을 노아에게 명하신 겁니다. 참고로 노아에게 명한 이후부터 노아에게 자녀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혼자 있을 때, 아내와 혼자 있을 때 받은 말씀이에요. 그 자녀들은 무슨 죄야? 태어나자마자 그냥 노아하고 같이 배 지어야 돼.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나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 되었으면 좋겠다 했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했던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들 지나간 것이라도 있나요? 과거에라도?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꿈이었으면 어떡할래요? 현실 때문에 내가 놓은 거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런 일 되었으면 좋겠다고 꿈꿔봤던 일이 있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방주 짓는 일 같은 것인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 일이었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은 계속 있을 텐데 오늘 이유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비전 마을의 청년들이 나로서는 상상도 못 해보던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떠올라서
도전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12제자를 딱 불러놓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 살아가던 촌 사람들 12명에다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전 세계에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는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들 12명에게 전 세계를 제자 삼아라. 이거 상상이나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냥 아멘 하세요. 상상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라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오늘 나의 현실에서는 꿈도 못 꿀 얘기인데 12제자에게 그 일이 진행됐더니 지금 전 세계 3분의 1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상식을 벗어나는 일 같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크기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일이 상식도 넘어서지만 가치도 잘 모르겠는 일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걸 꼭 끝까지 해야 돼 하는 의심이 찾아올 만한 일이 많아요. 창세기 1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해놓고 층마다 층고를 내고 3층으로 지으라고 하고 칸들을 내라고 하고 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 가축 들여넣어라, 동물 들여넣어라, 이 세상의 생물들 들여넣어라. 아니 지금 온 지구가 멸망당할 위기면 누굴 구해야 돼요? 사람을 구해야죠. 믿는 사람을 데려다가 집어넣어서 구원하도록 해라.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해도, 여러분 건물에 불 붙어서 내려가고 있어요. 막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유기견 구할래요? 사람 구할래요?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건물에 불 붙어서 막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그 안에서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 살려 있고 한쪽에서는 강아지가 멍멍멍멍 난리를 쳐요. 그러면 어떤 거 구할래요? 난 안 들어갈 거야? 사람 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새는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사람은 굶어 죽어도 유기견, 길고양이는 그렇게 잘 먹여 살려주대. 좀 시대가, 생각이, 가치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걸 그냥 당연하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릴 건데 큰 배를 져놓고 가축 먹을 거, 동물 먹을 거 양식 비축하고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평생 그거 비축해서 그것들 먹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때로는 가치가 불분명해 보이는 일을 할 때가 온다. 그런 현타가 올 때가 있다. 요새 말이에요. 온라인 기도회를 금요일마다 합니다. 밤새 합니다. 처음에는 만약에 일부 심야 기도회에 200명이 왔다. 그러면 70%가 남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회까지. 그리고 밤새는 자리까지는 거기서도 또 한 30%가 남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가니까 200명이 왔다 그러면 50%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퍼센테이지가 또 줄어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가 줄어가지고 인원수가 마지막까지 남는 분들은 지금은 13, 17, 20 이렇게 남아 기도하십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너무 귀하고, 근데 이 목회자로서 그걸 이끌어가고 있으면서 문득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왜 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이 밤을 새고 있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질문들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도 그것을 한참 기도하였는데 오늘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주일 대예배 때 말씀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뭐 그걸 설명하자면 너무 길고요. 현타가 오는 순간이 온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의미를 오늘 나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게 맞아? 지금 이 삶이 맞아? 이 선택이 맞아? 이 길 계속 가는 게 맞아?
동물들을 위해서 배 짓는 게 맞아? 현타가 올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 가치가 불분명해 보이는 때에 하나님이 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준행했대요. 그런데 세상으로 보면 제일 멍청한 일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시작하는데 배를 짓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져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려면 물건을 하나 옮기기도 어렵고 계속해서 수고를 해야 되고요. 배는 물가에 띄워야죠. 물가 옆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니까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것, 그것을 100년이 넘도록 짓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다 걸 뿐만 아니라 태어난 자녀들까지도 오직 그 일에 몰입시키는 겁니다. 너희들 딴 데 갔다간 죽어. 같이 배 만들어야 돼. 모태신앙들이요. 딴 데 갔다가 죽어. 그런 경고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 거죠. 태어나자마자 노아 아빠 때문에 배 짓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죠. 근데 요새는 조금 다른 것 같아. 이것도 산꼭대기에 뭐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짓고 있으면 요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카페 짓나 보다. 좋은 자리에 새로운 카페가 생기나 보다. 요새는 욕 안 먹을 텐데 이때 당시에는 누구도 상상 못했을 일이 말도 안 되는 에너지를 쏟으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노아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성경에 나온 바는 없어요. 나중에 농사를 짓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지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지 분명한 건 배 짓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렇게 큰 배를 짓기 시작하면 그냥 열심히 배만 지으면 재료가 자동으로 막 오죠. 같이 합시다. 막 열심히 배만 지으면 재료들이 막 같이 오죠. 그러면 그 재료는 다 어디서 구하죠? 본인이 배워오든지 사오든지. 그러면 노아가 적어도 100년 동안 배를 짓는 건 자기의 생업을 다른 걸 하면서, 배를 지으면서, 자원을 만들면서. 우리 인생, 우리 청년들 모습 같지 않아요? 내가 각자의 일을 하면서 무언가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매일같이 배만 만들 수는 없다니까요.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서 남으면 팔아서 배를 짓고, 농사를 짓다가 오늘은 시간이 남네 그러면 또 가가지고 나무를 베가지고 가지고 가서 배를 짓고, 고페르 나무로 지라고 했으니까 고페르 나무가 동네에 없으면 외부에서 사와야 되고.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노아의 전 인생을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업도 거기다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하는 거 너무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쉽지 않은데, 노아는 자기의 생애의 모든 일을 방주 짓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방주를 짓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을 방주는 무엇이냐는 거죠. 내 생애를 다 들여서 지을 방주. 오늘 직장을 관두고 다 신학교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을 방주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압박감을 가지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방주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너 이거 해봐 하신 방주가 있냐는 거예요. 단순한 직업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방주는. 노아의 직업은 다른 것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직업으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방주는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고페로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만들라. 저 방주는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 전부를 걸어서 만드는 저 방주가 너를 위한 것이다. 6장 18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결혼하고 왔더니 며느리들이 시집이라고 왔더니 방주만 져야 된대요. 그런데 그 일이 너와 내 가족과 자녀와 모든 가문을 위하여, 바로 너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주님의 방주 짓는 일이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근데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그 방주, 하나님이 짓기 원하는 그 방주가 여러분은 있냐는 거예요.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요새 그 유튜브에 재밌는 비교 영상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김제동과 서장훈이 청년을 상담해 준 내용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내가 오늘 영상으로 띄워주고 싶었는데 저작권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성대모사를 해볼까 막 그랬다가 도저히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냥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이런 상담이었어요. 한 청년이 상담을 합니다. 알바를 했긴 했는데 뭘 하고 싶은지 아직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취직도 못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너는 취직을 안 하니? 어디 할 거니? 자꾸 물어볼 때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왜 자꾸 아무것도 안 하냐고, 놀고 있냐고 압박을 주니까 그게 고민이에요. 김제동 알죠? 네. 김제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누구 씨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일 안 하고 싶어요? 아니요,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면 좀 안 되나?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다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이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까? 병원에 실려가서 아픈 사람들은 다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까? 비약이 심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열받아서 그래요. 저렇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있으면 되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남의 집 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뭘 하려면 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던가, 젊은 친구들한테 왜 취직 안 하냐고 묻지 마세요. 그러려면 자기들이 즉각 취직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 놓든가 했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김제동이었어요. 자, 그 다음 서장훈입니다. 무책임하게 여러분을 응원한다?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한다? 무슨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어쩌고 뭐 이런 거 다 뻥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가 청춘 젊은 분들한테 그냥 점수 따고 좋은 얘기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즐기면 다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즐겨서 절대 안 됩니다. 즐겨서 되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본인의 일을 어떤 식으로 즐겨요? 즐기는 것의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즐겨서 뭘 이뤄낼 수 있는 건 저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다 당연히 응원하죠. 그런데 뭐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 완전 뻥이에요. TV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지? 저는 정말 그런 때마다 분노합니다. 개인 간의 차이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큰 성공을 바라지 않고 나는 그냥 즐겁게 살래, 돈 많이 없어도 되고 나는 내 가족이랑 대충 즐겁게 살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 꿈을 어느 정도 이뤄보겠다,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 얘기는 진짜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다. 즐겨서 되는 거 없습니다.
즐기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매일 뛰고 그렇게 힘들어 저는 농구 한 번 하면 3kg이 빠지거든요.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나는 와, 이게 너무 즐겁다? 그럴 순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가식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냉정하게 자신에게 냉정하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글들의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과 꼭 들어야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뭐가 나를 위한 일이죠? 근데 그 한 줄 정리도 사실은 잘못된 정리죠. 김재동이 말하는 건 우리 존재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자기 존재의 가치에 대한 위로를 전해준 것이고, 서장훈의 이야기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존재의 가치답게 삶을 만들려면 수고하고 노력하여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거 하나가 맞다 틀리다를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비전 마을 청년들에게 그 두 가지 말 중에 하나로 치우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약해서 압박이 자꾸 찾아오고 주변 사람의 시선 때문에 뭔가가 문제가 온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걸 진짜 아멘 해보세요. 나는 왜 이래? 누가 그렇대요? 하나님이 하나님 전부를 걸고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으로도 만족이 안 돼서 두려워 떤다면 뭘로 만족을 시켜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로도 두려워 떤다면 뭘로 여러분을 만족시켜줄 수 있겠어요?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부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리고 나서 저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도 십자가가 안 지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자기 존재의 생명의 뜻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들여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를 전심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거 하나만 취하여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십자가를 새기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나는 자꾸 쉬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자꾸만 뭔가를 안 하고 싶어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 주님이 그 길을 왜 끝까지 달려가셨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서 이제 말씀을 거의 맞춰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이 지을 방주가, 저와 여러분이 지을 방주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될래요? 그러면 방주 짓는 겁니까? 방주 계획 아니어도 대통령 되는 사람도 많던데.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마음 한켠에서 여러분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방주를 왜 지었는지를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온 세상이 악으로 꽉 차서 하나님이 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특별 사명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맞죠? 맞죠? 온 세상이 악으로 꽉 차서 더 이상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특별 사명으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악이 가득했다. 땅이 부패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악과 죄가 가득하게 됐던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이 악이 관영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온 세상이 악이 관영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가봤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타협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방주는 뭐예요? 오늘 짓는 나무배가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시선에 압박받지 아니하고 너는 왜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냐 하는 소리처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그렇게? 너는 무엇 때문에 너의 삶의 선택이 그러냐? 하나님 때문이야. 말하는 삶이 압박처럼 들려올지라도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세워져 있으면 그 삶이 방주를 짓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없어서 죄악이 관영해지고 나니까 나무배를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바꿔서 십자가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주셨다면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지을 방주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그러나 타협은 하지 말라. 죄와 짝하지 말라. 세상과 연합하지 마라. 주 뜻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걸 꿈으로 갖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남들 다 거짓말하고 살살 속이니까 나도 같이. 남들 다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즐기니까 나도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없는 일과 있는 일이 있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뭐지요? 모든 일.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은 딱 하나. 선악과. 선악과는 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기준 하나였습니다. 그럼 바꿔서 지금은 에덴 동산이 아니어도 똑같다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 안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내가 할 수 있느냐. 그것이면 그 사람의 걸음은 그런 사람이 곳곳에서 방주를 짓는 삶이라는 거죠. 그 방주 짓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지쳐 있다가 이곳 교회에 와서 서로 방주 지은 삶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힘을 얻고 다시 나가는 거죠. 거룩이 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가치대로. 저는 요새 뉴스를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뉴스가 없더라고요. 보수냐 진보냐 할 것 없이 다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를 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병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기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객관적이고 복음적인 눈으로 이 세상에 언론을 한번 세워보리라 하는 꿈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만약에 일평생을 다 일평생 돈 못 벌고 광고 하나도 안 붙어가지고 나 혼자 하는 1인 기업 같은 그런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로 바른 정보를 주어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나올 수 있다면 그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 안 되는데 뛰어들 사람이 있냐고요. 돈 안 돼도 힘들어도 평생이 걸려도 방주 짓듯이 인생의 가치를 두고 뛰어들 사람들이 있냐고요. 거룩한 꿈에 하나님이 주신 손, 나는 현재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생기면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원들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처럼 주시는 방주가 있냐고요. 예수 때문에 품는 거룩한 꿈이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거룩한 꿈들이 있다. 현실과 타협하여 내려놓은 것들이 많을 뿐이다. 다시 한번 일어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방주를 지어 보십시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답게 일하고, 보이는 사람답게 공부하고, 보이는 사람답게 사람을 만나고, 보이는 사람답게 사업을 하고, 보이는 사람답게 직장을 구하고 하나님을 보이는 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산꼭대기에 방주가 지어집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노아가 갑니다. 그래서 구별되었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노아를 이 세상에 방주 지으라고 하신 목적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때문에 가는 한 사람, 그 꿈, 우리 비전 마을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이 거의 끝나가는데 반주자들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계속 길게 하고 있는 거야. 오늘 마지막 찬양이 오늘 말씀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나는 예수를 높이리라. 나는 주 뜻대로 살아보리라. 그렇게 주님 앞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은 지금 드리시고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한 사람 이야기만 하고 기도할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만의 외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야,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사냐?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할 때 말이에요. 압박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한마디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사진 하나 띄워줄래요? 사진 있어요? 나왔어요? 나왔네요. 저분이 20대 초반에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아프리카 케냐로 아프리카 땅으로 가기로 마음의 부름을 받았는데 아무 교회에서도 파송해 주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여자 이쁘장하고 키 작은 저 여인이 가서 선교지 아프리카 가장 험한 곳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이 걱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나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저 선교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도에서도 나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조용기 목사님이 같은 말 합니다. 당신 20대 초반이고 약한 여인이고 이쁘장하고 또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 아프리카 험한 곳에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을 텐데 당신 거기 우리 보냈다가 우리 교회가 큰일 당할 수도 있다. 당신 그곳에 어떻게 보내겠느냐. 왜 여인의 몸으로 거기 가느냐. 한국에서 사역을 해라. 그 사역지를 내가 열어줄게. 한국에서 사역을 해라. 그때 이문미 선교사님이 두 번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에 조용기 목사님 마음이 바로 아멘 된 겁니다. 맞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가장 안전하지. 당신은 우리가 보내줄게요. 비전마을 청년들 세상에서 믿음 지키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남들 다 즐길 때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배척당하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타협해야 된다고. 아니요, 여러분들만의 대답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간다고 하는 여러분들만의 대답을 가져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성공하겠냐?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의 대답을 가져보시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만나는 사람에게 선언하시라 이 말이에요. 너 산 위에 방주 왜 짓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만들어 놓으시라. 그러면 그 말을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으로 삽시다. 하나님으로 삽시다. 우리 상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그 말들을 보장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